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이방 교회이지만 당시 이미 이주하여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강하였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잠시 언급하기도 하였지만 이 가운데 할레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자신들의 정결법을 따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의 율법과 정결법을 따르기를 강요하기도 하면서 교회가 혼란을 겪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혼란에 대해 사도 바울은 본 서신을 전하면서 구원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 곧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게바 곧 베드로를 향해 크게 책망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가 어떠한 일로 인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당시 목회자인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게 된 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자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일부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 지방에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초대 목회자로 파송하게 되고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가 함께 동역할 것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이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면서 이방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됩니다. 더불어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지는데 크게 일조를 하게 되며 유대인들에게 세워졌으나 동시에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베드로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한참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성도들이 본 교회를 방문하였다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방문 소식이 들리자 베드로는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식사를 멈추고 그만 그 자리를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도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베드로를 따라 나가게 되고 심지어 교회 목회자였던 바나바도 일어나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바울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는 책망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베드로 너는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들과 어울리며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갑자기 여기 모인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내가 보이고 있는 것이냐라는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즉 너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식사 자리에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도 심지어 지금 이 이방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인 바나바조차도 너를 따라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곧 너의 그 외식하는 행동으로 인해 다른 이들도 외식에 빠지게 되었고 또한 그들의 외식하는 행동을 본 다른 이들도 마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보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당시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되는 권위를 가진 그러한 사도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 수제자였던 베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키고 세례를 주어 복음으로 회심하게 만든 베드로,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내들인 공회에 붙들려 갔을 때도 그는 결코 그들의 협박이나 경고에 굴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며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당당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러한 베드로에게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는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책망했다는 것을 이렇게 서신으로까지 적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은 자칫 사도 바울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당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당대 사도들 가운데서도 최고 권위를 가진 베드로를 향하여 이러한 책망을 공개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나친 월권을 하고 있다고, 아니 월권을 넘어 교만함의 극치를 달리며 베드로를 망신주려 한다는 그러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을 서신으로까지 남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부분을 몰랐을까? 아니면 나는 최고 권위를 가진 사도 베드로까지 책망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즉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른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항상 바르게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복음에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베드로를 사도 바울은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한 서신으로 전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역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외식하는 모습이 아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그때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만 것일까?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방금 봉독한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찾아온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을 베드로가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당당함으로 자신은 끝까지 주의 복음을 말하겠다고 외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안디옥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은 베드로를 잡으러 온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하였을까? 그들이 할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 율법과 정결법을 주장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과 정결법을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이를 묵인하고 있었던 것은 그 역시 유대 율법과 정결법을 중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비본질적인 것으로 왈가왈부하다가 그들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그것을 그저 묵인하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할레파 유대인들이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간 그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과 어울려 식사하는 것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전에 베드로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어울렸다는 문제로 크게 한 번 진통을 겪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 있을 때 어느 날 기도하니 환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니 유대 율법에 부정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율법에 부정한 음식은 내가 이제껏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지만 주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환상이 끝나자 마침 작은 지방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방문하게 되었고 성령이 또한 이들을 따라가라고 하시기에 베드로는 이들을 따라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고넬료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베드로는 고넬료 집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베드로와 함께한 유대인들은 그것에 놀라며 그들과 며칠을 더 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한 예루살렘 교회의 할레파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맹 비난하게 됩니다. 이유는 무할례자인 이방인들과 내가 어울리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난에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모든 자초지정을 설명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말을 또한 남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것으로 베드로는 그들의 비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유대의 율법이나 정결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안디옥 교회 문제로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렸을 때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주장을 지지할 수 있었고,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유대의 다른 짐을 지우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선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 번의 진통을 겪은 베드로는 지금 또 그때의 상황이 재현될까봐, 즉 이방인들과 자신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본 그들이 자신을 향해 비난의 소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자신이 또 그들에게 변명의 말들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재현될까봐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인해 이전의 그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 베드로는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란의 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 그 자리를 그만 일어서서 나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분란의 씨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논쟁하고 시끄럽게 하기보다, 그래서 오히려 본질적인 것에 왜곡을 불러일으키거나 본질을 망각하게 되는 것보다 아예 그러한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과 함께 식사 자리에 동침하였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할레파 유대인들이 왔다는 소식에 갑자기 식사를 멈추고 일어나 나가버리는 베드로로 인해 함께 식사를 하던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도 그 외식에 유혹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자리에 남겨진 이방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을 보며 많은 혼란에 빠졌으리라는 것입니다. 할레파 유대인들이 왔다는 소식에 베드로가 보인 행동은 자칫 할레파 유대인들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 하는 오해를 낳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그들의 주장대로 복음에 부정한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의 주장대로 유대의 정결법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그래야 그들의 말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실수 하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실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해서도 또 유대 율법을 중시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저들과의 분란을 피하고 싶다고 하는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를 우리 역시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적어서 또 말씀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따금 나에게 당면하는 어떠한 비난의 말이나 손가락질 등을 회피하고 싶다는 그러한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복음 앞에 당당하지 못하는 실수들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당당하지 못했던 그러한 나의 실수가 때로는 다른 대상에게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어떠한 자리를 또는 그러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를 향한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되는 어쩔 수 없는 속성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따금 그 상황을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상황을 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면 또 복음의 진리가 왜곡될 수 있다면 불편하겠지만 또 어렵겠지만 그 상황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불편함을 또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십자가 고난은 인간의 육신을 가진 예수님에게도 큰 불편이었고 어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하시면 얼마든지 피하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결국에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맞서서 결국에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사도의 최고 권위가 있어야, 즉 나의 어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만 나의 어떤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였듯이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우리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구원의 길로 나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답게 본을 보이는 삶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한 또 복음의 바른 진리를 지키기 위한 회피함이 없는 그러한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당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복음의 바른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당당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